오늘 이 14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패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이 뿌리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그 의인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가라고 하니까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다 신의 나라였잖아요. 이 우상이 있든 하나님을 믿든 신의 존재를 믿었지만 그 신은 자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고 인간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하늘에 계신 신이 어떤 것도 우리한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이 행실이 가증하다. 이 성경의 구약에서는요. 이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 서 있는 것을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와 같은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거룩을 가장해서 또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가면을 쓰고서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또 어리석어서 행실이 가증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있으면서도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각하는 깨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뒤집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한쪽은 하나도 익지 않는 이 전병이죠.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예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잘 익혀진 전병이 아니고 이게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익지 않는 그런 전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선악과라는 이 지식을 아는 열매라는 게 뭐냐면요,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지나치냐면 자기는 무조건 옳고 나머지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의 정죄의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7절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공간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이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이 시온은 원래 이 큰 어떤 언덕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는 표적이라고 하는 표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게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칭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 그 공간의 개념. 그런데 그것은 언약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으로부터는 어떤 노력을 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력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요, 다 대부분이 자력 구원이에요. 자신의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마음도 깨끗해지려고 그러고 행실도 깨끗해지려고 하고 또 자기의 죄를 스스로 그거를 뭔가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타력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시작되지 않으면 결코 자신으로부터 이 시작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 백성을 포로된 곳, 이 포로된 곳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포로라는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포로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죄의 의식과 또 죄책감과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시온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서부터 또 그 포로된 곳에서부터 돌이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스스로 행하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내 어떤 열심과 내 노력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일말의 어떤 도덕성과 양심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5절에 이렇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결국에는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부르짖음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고 부르짖는 거죠. 그것이 주님 앞에 이 주님의 주시는 구원을 깨닫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뭔가 소망을 품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 선물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므로다. 부르고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내가 내 인생에 피난처가 없구나. 내 인생에서 내가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의인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내게 어떤 소망도 어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노력도 다 헛수고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나로부터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그게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고 그 시온에서부터 나오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행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이 모든 소망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내 열심이 내 도덕이 내 양심이 결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